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에스더 5장의 말씀이네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빅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제가 수요일날 실수를 몇 번 했는데요. 네, 모르드게를 모드르게라고 제가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유 외강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과 함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세속의 이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고난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돈과 지위, 아름다움,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은 자신들의 이 삶을 빼앗는 그 의미는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속적인 이 문화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모든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고난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보면 고난을 하나님이 정해준 이 숙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수용하라고 그렇게 이슬람교는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보여서 안 되니까 더욱 강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의한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의 3분의 1의 말씀이 자신의 이 슬픈 심정을 탄식하는 애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고난을 맞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보면 축복만을 강조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번영신학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은 고난과 이 아픔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외유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이 외유내강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유내강한 사람은 주존심을 지닌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 역시 외유내강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스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더가 어떻게 입었습니까? 어제 말씀, 이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의 각오로 이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온 유다인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금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어기고 마침내 왕의 어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그녀가 심히 사랑스러워 손에 잡고 있던 이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 30일이 되었는데 지금 만났습니다.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의 주변에 후궁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굳이 왕후를 찾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정말로 에스더를 사랑을 했으면 30일 이전에 찾아와서 만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않았고 오히려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만나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다른 후궁들보다 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스더의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한 모습으로 지금 왕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슬픈 비장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금식 기도를 했을 텐데 지금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엄청나게 꾸미면서 왕 앞에 나서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미인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나온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는 그녀가 심히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왕의 눈에는 무언가가 지금 단단히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왕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장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라고 간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에스더가 거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찾지 않는 왕 앞에 자신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단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처음 왕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결정이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 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가정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에스더처럼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존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랜만에 왕후 에스더를 만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이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하만을 잔치에 동행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잔치에 참석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에스더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절박한 상황이 왕입니까? 아니면 에스더입니까? 왕이 정말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오히려 지금 간절하게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자신에게 이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게 오고 있음에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여유 있게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 자리에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분명하게 중요한 일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할 시간과 상황을 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에스더는 굉장히 인내하며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이 상황을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절대로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닥친 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다 멀리 보고 사태를 오히려 여유 있게 그렇게 대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천박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에 오랜 신앙의 이 연륜이 쌓인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쌓여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존심을 지닌 자로서 지혜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존심을 지닌 사람에게 더 나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여러분,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서 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자신을 보고도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를 보고 심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만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자기의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바로 세웁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결국 하만은 자신의 이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문제는 이 왕궁의 이 관리인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면 반드시 왕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하만은 왕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미리 처형할 나무를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왕이 자신이 고하면 그렇게 승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단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행동이 에스더와 사뭇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와는 다르게 하만은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그 계획과 음모가 왕에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죽고 마는 그러한 하만이 되는데요.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 죽은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말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로 실패한 경우가, 인내를 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정말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획도 정말 훌륭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도 치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할 때 제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었음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 내뱉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했던 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경험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특히나 인내하며 참고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내하며 참고 견딤을 우리들이 그렇게 훈련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더 참고 견디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더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왕의 뜰을 이렇게 거닐면서 발걸음을 내딜 때에 두려운 생각이 굉장히 엄습했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정말로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유다 민족 전체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따르며 주전심을 지닌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우리가 닥쳐와도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금식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나아간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구심과 불신이 여전히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